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가정에서 바랍니다.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고개 들어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그 놀라운 자비로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스러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오셔서 그 거룩하고 따스한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모든 것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성시교독은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조보연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염천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 부끄러울 만큼 세상과 버타며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같은 삶을 살면서 같은 죄를 회개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긴 터널을 나와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의 재개와 또 닫혔던 식당과 엘림홀도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영상 예배와 주일 오후 세상의 달콤함에 익숙해졌던 우리에게 모든 예배의 회복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고 종일토록 주님만 찬송하여서 이전의 열심을 찾고 말씀과 기도에 배부른 자 되어서 재개되는 교회의 모든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아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염천의 성도들이 되어 주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고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베풀고 나누는 삶의 수단이 되게 하셔서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으나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심히 위태로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지방선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좌우로 갈라진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정치인이 당리 당략에 빠지지 않고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하여 그 말뜻처럼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께 육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모두가 위로받고 치유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샬롬 찬양대와 기악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교회가 가득 차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강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난 주일에 기도는 교회의 영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 여러분들로부터 이제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교회는 기도를 해야 하고 기도를 해야 교회도 살고 성도들도 살게 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회, 금요일에 금요기도에 많이 나오시면 어떡하나 조금 걱정했었는데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헛된 것에 우리의 힘과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자칫 하나님께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단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에 시내 산에 오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을 때에 모세를 통해 민수기서 6장 22절 말씀부터 보시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아론의 축복이죠. 민수기서 26장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7절 말씀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하여 자신의 제사장적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이방 민족들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누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부터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역, 이스라엘보다 한참 북쪽에 있는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부르시고는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시고 그곳에서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들 누가 뭐라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곳에서부터 800km가 훨씬 넘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800km 그 먼 곳에 거기서도 얼마든지 여기서는 복이 되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다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800km가 넘는 먼 길을 그 작디 작은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도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현재 지구, 까만 네모 박스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바로 세상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도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봤을 때 오른쪽 맞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지도는 16세기에 독일에서 그린 지도입니다. 저 중간에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세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열방으로 모든 이방 민족에게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복음을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전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입을 크게 열고 기도했어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입을 크게 열어서 애굽과 광야 생활 동안에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먼저는 자신들이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큰 복,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세상 열방 가운데 복을 전하는, 복을 나누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크게 입을 열어가지고 유럽 땅을 바라보면서 서쪽 땅,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저 서쪽 땅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주여 복을 베풀어 주세요. 주께서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세요. 모든 민족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아시아 땅, 저 동쪽에 있는 땅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세요. 남쪽 땅 아프리카를 바라보면서 주님 저 남쪽 땅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크게 입을 열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는지 그 뜻을 깨닫지 못했기에 입을 크게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탄식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모든 민족들 중에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 엄청난 일들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인간들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길 40년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양식을 삼게 하였고 때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도 해결해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에는 메추라기 떼를 몰고 와서 여러분
그들 이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의복이나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도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입을 크게 열어 그 민족들을 향해서 복을 간구했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되기는커녕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게 되셨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을 크게 연 만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너가 믿음을 가지고 벌릴 수 있을 만큼 한번 최대한 한번 벌려봐라. 그래도 내가 그 다 채울 수 있다. 지금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장 말씀 보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채워가시는 분이신지를 1장 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흑암에 가득한 천지를요 빛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는 하늘에는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로 채우셨고 날아다니는 수많은 새들과 수많은 곤충들로 하늘을 채우셨습니다. 땅은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풀과 채소로 채우셨고 각종 동물들로 채우셨습니다. 바다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로 채우셨습니다. 이것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면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채우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 성도들, 우리가 벌리는 입에 채우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히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광경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온 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부인 내 경험, 내 판단으로는 도무지 그곳에 고기가 없습니다. 내가 지난밤에도 그곳에 그물을 몇 번 던져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 말씀 의지해서 그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그물에 가득 차게 그렇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한 배가 아니고 2배에 채웠는데 그 2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았다고 하니 정말 얼마나 많이 잡혔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동시에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순간에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해서 야 이렇게 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예수님 앞으로도 고기를 더 많이 잡게 해주셔서 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만약 그렇게 베드로가 입을 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그물에 물고기를 가득 채우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자신의 주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당신의 뜻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11절 말씀에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직업을, 우리의 직장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가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목사가 되라, 그런 말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지,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그게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 왜 나로 하여금 이 영적교회 교인이 되게 하셨을까? 왜 나로 하여금 저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위한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입을 열어, 크게 열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시편 81편 이 10절 말씀을 받는 오늘 우리들은 불순종했던 구약의 백성들처럼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입을 넓고 크게 우리는 열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 지번 성경 말고 예전 개혁 성경, 우리 예전에 봤던 성경은요, 이 81장 10절 말씀을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편협하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야 됩니다. 깊어야 됩니다. 커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또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중심에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되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영천교회가 저기 보이네요. 저기서 사방으로 주의 복이, 주의 복음이,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넓게 열어서 온 열방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내가 채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적 축복을 우리는 교회는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저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제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 수많은 자들에게 주의 아름다운 복이 선포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 아름다운 복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저에게 복을 주세요. 주님, 그렇게 먼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우리 각자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아론의 축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목사님 저만 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 내 옆에 있는 이분에게 주님 복을 주셔서 이 어렵고 환난 많은 세상을 지켜주세요.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정말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얼굴을 향하여 주셔서 이 아버지 고통이 많은 세상 가운데 평강의 평강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선도 교제할 때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살짝 한번 물어보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제가 함께 열심히 축복하며 기도할게요. 그래서 한번 기도 제목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서
제사장적 축복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을 나누는 지상적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의 힘은요, 함께 협력하고 연합할 때 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나무 하나 불태우면 나무 하나 그냥 불타다가 맙니다. 나무 두 개를 붙여서 불태우면 좀 더 강력하죠. 나무 세 개 불태우면요, 더 화력은 활활 타오릅니다. 하나는 또 금방 꺼집니다. 하지만 두 개, 세 개가 같이 붙어 있으면 꺼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불이 그곳에 역사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합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이 드시겠지만 혹시나 새벽 5시에 새벽기도 힘이 드시면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좀 시간을 늦춰 드릴게요. 다시 30분 되겠습니까? 금요기도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 아닙니까? 우리 함께 모여 입을 넓게 크게 깊게 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 소리는요, 우리의 소리가 되고 많은 물소리가 되어서 하늘 문을 꽝꽝꽝 두드리는 그런 소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셔서요, 모든 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하늘 아버지께서도 모든 은사와 모든 좋은 선물은 다 위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크면 정문이 꽝꽝꽝 두드리는 소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문을 활짝 열고 내가 채우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는 이만큼, 우리가 깊어진 이만큼, 큰 이만큼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주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꼬달 중에 있는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입을 넓고 크게 열어 기도하심으로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 축복을 경험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염천의 가족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제사장 나라로 또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들 다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을 넓게 크게 열어서 나만을 위한 편협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가슴을 펴고 그들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의 기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보라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가정의 달 5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든 염천의 가족들 평안한 가운데 지켜주시며 함께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준비하여 이 시간 동안 봉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바친 예물에 복을 베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예물 열매를 맺는 그런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친 사랑하는 성도들, 입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늘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게 땅을 사는 동안 먹고 마시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히 받아서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시며 그 받은 복을 세상에 나누는 세상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염천의 가족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동안에 6월이 시작됩니다. 올 한 달 동안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6월 한 달 동안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을 지켜주셔서 평안한 한 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하고 나라의 역사 발전을 위해 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와 또 지방과 군의 놀이 사랑하는 가족들 6월 한 달 동안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오가는 소식 속에 늘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이었는데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한 아픔을 가진 가족들이 여러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슬픔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 또 힘든 중에 있는 가정들, 또 환우들도 기억해 주셔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해 하셔서 다 취함받고 주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이걸 올리진 않았는데요. 제가 바로 앞에 계셔서 우리 송성훈 권사님 가족들 되시죠? 오늘 저희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자리에서 주세요. 송성훈 권사님의 가족들, 친정 가족들이 되십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앉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6월달 또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시는 힘써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배배 후에 당회는 회의실에서, 권사회는 소예배실에서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 자녀도 기도하셨고 또 몇 주에 걸쳐서 지금 광고가 있는데요. 염천 청년과 함께하는 염천교회 예배회복 축제 5일, 10일 두 주간 동안은 이제 점심 식사도 하고 또 엘리몰도 이제 엽니다. 그래서 식사한 이후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고 모두 다 본당으로 올라오셔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됩니다. 성도 꼭 기억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준비하시는 각 기관들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별시하셔서 장례를 모셨습니다. 울로 목사님 가족들은 2부 예배 때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정은철 집사님 가족은 오늘 부득 참여가 못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장미호 권사님 가족도 2부 예배 때 오시지 않겠나 생각되지는데요. 오시는 날 여러분들 많은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이행호 집사님, 김순애 성도의 장녀인 이슬기 양, 김현수 등과 결혼식이 6월 4일 토요일 오후 12시에 코엑스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에 제사장적 사명이 있음을 알고 입을 넓고 크게 열어 세상 열방을 가슴에 품고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특별히 교육관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귀한 자녀들과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 교환과 밖에서 열심히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파송의 노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